50일 기도훈련학교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9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97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일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화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화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제게 행복이 없음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 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4절 15절 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4절 15절 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책 279쪽입니다. 신약 성경책 279쪽 고린도전서 14장 14절 15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감사함으로 우리의 영혼에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았습니다. 다양한 기도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하고 내일은 방언 기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방언 기도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선물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0절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방언은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은사, 헬라어로 카리스마입니다. 뜻은 은혜의 선물,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친절, 영적인 선물, 이런 뜻입니다. 은사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성령님은 다양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어떤 선물을 주실지 그건 성령님이 결정하십니다. 그 다양한 선물 중에 하나가 방언입니다. 성경은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라 했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도록 사모하며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방언도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니까 방언을 받도록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교회 안에서 막지 말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9절입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교회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걸 막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건 초대교회에도 그리고 지금도 방언으로 기도하는 걸 막고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방언은 성령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성령님이 선물로 주신 걸 막는 건 결국 성령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방언을 사모하십시오. 방언 못하는 분들은 방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물론 방언을 하느냐 못하느냐 이게 믿음의 척도는 아닙니다. 왜냐? 성령 하나님이 여러 다양한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대로 방언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또 방언하는 사람은 통역의 은사를 받도록 역시 사모하며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대로 성령의 은사를 받고 성령의 은사를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한 믿음 또 건강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방언 기도는 뭡니까? 첫 번째, 방언 기도는 내 영이 하나님과 나누는 비밀 대화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방언 기도는 내가 알아들을 수 없는 기도입니다. 내가 방언으로 하는데 이게 뭔 말인지 무슨 의미인지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통역의 은사를 받기 전까지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내가 지금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방언의 은사를 받고도 방언으로 기도하는 걸 주저합니다. 저도 중학교 2학년 때 방언을 받고 한동안은 방언으로 기도했는데 뭘 알아들어야 내가 이런 기도를 했구나 그렇게 알 텐데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그냥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기도가 맞는지 또 제게 누가 이건 이렇게 하는 거라고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는데 그걸 저한테 차분하게 잘 가르쳐 주시는 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신학대학교 입학하고 나서는 몇 년 동안 방언으로 기도하는 걸 멈췄습니다. 그리고 한참 지나고 나서 방언의 중요성을 깨닫고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지금은 자연스럽게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성령의 은사인 선물인 방언을 받고도 방언으로 기도하는 걸 주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만일에 이 방언이 가치 없는 거라면 성령님이 정말 가치 없는 걸 우리에게 그냥 주신 걸까요? 왜 하나님은 이해도 할 수 없는, 알아들을 수도 없는 이 방언으로 기도하게 하신 걸까요? 방언은 내 영이 하나님과 나누는 비밀 대화입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 하나님만 알아들으세요. 나도 못 알아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중요한 건 사단도 모릅니다. 뭐라고 기도하는지. 방언으로 기도하면 가장 중요한 거, 사단이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방언 기도는 사단의 방해 없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입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 마귀가 방해를 못합니다. 악한 영들이 방해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방언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4절 15절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일반 기도도 함께 드리라는 거예요. 오늘 영으로 기도하는 건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고, 마음으로 기도하는 건 우리가 하는 일반적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라고 했냐 하면, 기도할 때마다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또 일반 기도도 같이 섞어서 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권면은 이것입니다. 왜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정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것도 중요하기에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사단이 방해할 수 없는 영으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기에 둘 다 섞어서 함께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기도를 잘 들어보시면 저는 둘을 섞어서 하고 있습니다. 섞어서 하면 방언으로 기도할 때와 일반적으로 마음을 토해낼 때 그 기도를 언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그것을 잘 깨우쳐 주셔서 조절해서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또 일반 기도도 같이 드릴 수 있도록 하십니다. 우리는 방언의 은사를 사모해야 되고, 방언의 은사를 받았으면 방언으로만 기도하지 않고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일반 기도도 하고 또 방언으로 기도하고 일반 기도도 하는, 섞어서 기도하는 법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방언 기도란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기도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방언 기도는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님이 시키시는 기도입니다. 주도권이 성령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령님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잘 아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에겐 약점이 있어요. 어떤 약점이냐?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몰라요. 어떤 문제 앞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어떻게 해야 되죠? 그때 방언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병원에 입원한 환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또 가정의 여러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방언으로부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방언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성령님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깨우쳐 주세요. 그러면 그때는 일반 기도로 돌이켜 기도하면 돼요. 방언 기도는 성령께서 시키시는 기도고,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기도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잘 모를 때에는 항상 방언 기도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세 번째, 방언 기도란 무엇입니까? 믿음의 사람을 세우는 기도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절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방언 기도는 믿음의 사람을 세웁니다. 예언 기도는
믿음의 교회를 세웁니다. 덕을 세운다 할 때 이 덕을 세운다는 말은 헬라어로 오이코도메오입니다. 두 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어요. 오이코스와 도메오예요. 오이코스는 집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도메오는 세운다 이런 뜻이에요. 덕을 세운다는 건 집을 세우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그냥 서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이 서려면 반드시 기도가 필요해요. 든든한 믿음의 기둥이 교회 안에, 가정 안에 세워지려면 방언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교회를 세울 때는 예언 기도가 필요하고, 그리고 각 개인이 믿음의 기둥으로 든든하게 어떤 일에도 요동하지 않는 그러한 정말 든든한 기둥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방언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가 믿음이 약한 내가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또 세상의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요동하지 않는 그러한 참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믿음직스러운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방언 기도가 계속 돼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방언 기도를 드리지 않으면 작은 일에도 요동하는 사람이 돼요. 그러나 방언 기도를 계속하게 되면 믿음이 굳건하여져서 웬만한 일에는,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견고한 믿음의 사람, 안정적인 믿음의 사람, 든든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언 기도란 무엇입니까? 방언 기도는 절제가 필요한 기도입니다. 방언 기도는 아무 때나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방언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거나 또는 믿지 않는 자들이 있을 때 우리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걸 절제해야 합니다. 왜?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3절입니다.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방언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해야 할 때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걸 절제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득불 꼭 방언으로 기도해야만 할 때가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을 때도 방언으로 꼭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어요. 그때는 간단하게 방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양해를 구하고, 그리고 그들이 놀라지 않도록 그렇게 안심을 시킨 다음에 방언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방언 기도에는 절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쉐릴이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가 쓴 책 가운데 성령을 찾아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목은 성령을 찾아서인데 원제목은 그들은 방언으로 말했다입니다. 아주 유명한 책이고, 그리고 미국에서는 방언에 관해서 정말 최고로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입니다. 이 책에 유명한 부흥사인 찰스 파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찰스 파햄은 교회가 너무나 무기력한 걸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나약하고,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약하고, 반대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왜 이렇게 강력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는지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을 통독하면서 탄식하며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왜 초대교회에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는가? 왜 우리 교회는 사신자가 없을까? 왜 우리 교회에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왜 우리 교회에는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1900년도 10월에 파햄은 초대교회 능력의 비결을 정확하게 찾아보기 위하여 철저하게 성경을 공부하는 모임을 만듭니다. 이 놀라운 능력의 비결이 성경에 있음을 믿고 성경을 철저하게 공부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공부할 사람들을 모집했는데 40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그들은 합숙하면서 초대교회 능력의 비밀을 깨닫기 위해 기도하며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그들은 딱 하나의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초대교회가 능력이 있었던 이유는 성령 세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들은 성령 세례에 관한 말씀을 공부하면서 이 능력의 비밀, 성령 세례를 알려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세례를 받는 자리에는 반드시 빠지지 않고 방언의 은사가 임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들은 그때부터 방언의 은사를 구하는 성령 세례를 위한 기도회를 열기 시작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령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침부터 저녁 7시까지 밥 먹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내내 성령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는데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녁 7시가 됐습니다. 한 여학생이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 사도들이 했던 행동 하나를 기억해냈습니다. 그 여학생의 이름이 아그네스 오즈먼입니다. 이 여학생은 파햄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의 신자들이 성령 세례를 받을 때 기도뿐만 아니라 어떤 행위가 동반되었던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는 사람이 성령 세례를 받기를 소망하는 사람의 머리 위에 손을 얹지 않았나요? 그녀는 안수 기도를 생각해낸 것입니다. 그녀는 즉시 파엠에게 가서 자신에게 안수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파엠은 망설였습니다. 그러다가 짧은 기도를 드리고 용기를 내서 천천히 머리 위에 부드럽게 손을 얹었습니다. 그 순간 오즈먼의 입에서 누구도 알지 못했던 낯선 말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오즈먼에게 방언의 은사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오즈먼의 입에서 방언의 은사가 터지자 사람들은 더욱 열정적으로 성령님을 사모하게 됩니다. 그들은 아예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한 그러한 기도방을 다락방에 만듭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을 때까지, 방언의 은사를 받을 때까지 거기서 머물러 기도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성령 세례를 받았고 방언의 은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소문이 나서 전국에서, 미국 전역에서 성령 세례를 사모하고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그곳으로 모여서 기도하게 되고 그 성령 세례와 방언이 미국 전역으로 퍼지게 되면서 파햄이
미국을 대표하는 아주 중요한 부흥사가 됩니다. 방언 기도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방언은 내 영이 하나님과 나누는 비밀 대화입니다. 내가 꼭 다 알아야 되나요? 내가 다 아는 것만, 내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것만 꼭 기도해야 되나요? 방언은 사단이 방해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영적 전쟁의 전략이 담겨 있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사단의 방해 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방언으로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방언은 성령님께서 시키시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반드시 방언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방언 기도는 믿음의 사람을 세우는 기도입니다. 방언 기도가 풍성한 교회에는 믿음의 기둥들이 세워집니다. 방언 기도는 상황에 따라 절제가 필요한 기도입니다. 우리 모두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 세례를 사모하며 기도합시다. 또 방언을 받았다면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열심히 방언으로 기도합시다. 방언 기도를 통해 새로운 기도의 세계가 열리고 새로운 축복의 세계가 열리고 방언 기도를 통해 힘차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러한 복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에 나온 주의 백성들이 주여 방언을 사모합니다. 왜 방언을 받아야 하는지 성령님께서 오늘 깨우쳐 주셨사오니 오늘 이 자리에 방언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세례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셔서 성령 세례와 함께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만을 의지합니다. 성령님만이 방언의 은사를 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주여 성령께서 마음의 혀에 임재하셔서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 세례와 방언이 오늘 이 새벽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새벽에 역사하신 것처럼 오늘 이 새벽이 성령 세례가 충만하게 부어지는 시간, 방언의 은사가 우리의 심령 안에서 생수의 강같이 터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합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방언을 주실 때에 주여 온전히 성령님께 맡기고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함께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고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붙들고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방언을 은혜의 선물로 주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제게도 방언의 선물을 주셔서 더 깊이 주님과 교제할 수 있게 하소서. 방언 기도로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삶을 살게 하셔서 성령께서 시키시는 기도를 드리게 하소서. 방언 기도로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더욱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